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밤에 비가 내리고 눈이 올 거라고 누구는 예언을 했지만은 저는 안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비를 다 그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또 다시 인사합시다.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네. 올해 2017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는 우리나라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는데 그 해가 올해가 최고로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터진 해가 올해입니다. 또 올해 우리나라에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어저께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북한이 미사일을 제일 많이 쏜 해가 올해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긴장이 가장 고조된 해가 올해 아니에요.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이 한 해를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적으로 백성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해를 이제는 우리는 청산해야 돼요. 근데 이 어려움을 맞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제는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년에도 더 좋아진다고 하는 전망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드라마 작가가 여러분 김수현 씨 아시죠? 그 김수현 씨가 드라마를 한 편 쓸 때마다 히트를 쳐갖고 정확한 게는 잘 모르지만은 드라마 한 편 온 거 이렇게 방송에다가 내보낼 때마다 1억 원씩 받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면 50편을 방송을 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야, 어떤 분은 5억이라 그래. 근데 이 김수현 씨와 쌍벽을 이루는 젊은 여자 작가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 김은숙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어요. 꼭 유병희 목사만 드라마 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전혀 안 보는 듯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저 얼굴 표정으로 날 째려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분이 만든 드라마마다 대부분 다 30% 시청률을 넘겼어요. 대단합니다. 이름이 김은숙인데 이분이 만든 드라마가 상속자들, 그 다음에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잘 몰라요? 길라임, 그 다음에 파리의 연인. 좀 우리가 좀 알면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꼭 나만 보는 것 같잖아. 그 다음에 태양의 후예, 그 다음에 도깨비. 다 이 여자가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지금은 한 평당 한 8천만 원씩 파는데, 이 여자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작가가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서 불우한 가운데서 자랐어요. 근데 이분의 꿈이 뭐냐?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 너무나 힘든 세월을 지난 거예요. 그 젊은 날에 돈이 없어갖고 30만 원 월세방에 살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갖고, 나는 이거를 알아요. 여러분, 새우깡 한 봉지를 가지고 3일 동안 먹고 살았어요. 이 얼마나 배고프고 돈이 없으면. 저는 이걸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새우깡 하나 가지고 3일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삶을 있잖아요, 세상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희망을 갖고 일어나니까는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든 날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7장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그려져 있어요. 나인성 가부가 나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울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남겨두고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밤거리 여자, 창녀 같은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들어가는데 몰래 그 방에 들어와서 거기서 울며 발을 씻기며 그렇게 눈물 많고 한많은 삶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다 힘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힘들 때 한번 해봐요. 남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 때 울면 이류다. 뭐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울면은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이류 인생이에요. 이류 인생. 인류는 못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인성 가부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희망이 아들 하나야. 남편도 없어. 자기의 삶의 모든 전부가 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자기의 아들 그 시신을 관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인성을 빠져나올 때 이 여자 엄마가 자기 아들의 그 관을 손을 붙잡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희망이 꺾였어요. 자기의 소망이 꺾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여자분에게 오셔갖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냐? 울지 말라고 해요.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니,
눈물이 나오는데 주님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슬플 때, 힘들 때, 고난할 때, 너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여러분 울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전에 누가복음 6장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은 주님께서 입을 떼서 뭐라고 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 주인.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으로 딱 오는데 첫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전 우주의 주인이다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 7장에 들어오자마자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내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명령을 하면 내 부하들은 무조건 따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종이 아픈데 내 집에 오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주인된 주님에게 가야 돼요. 그 주인은 무슨 주인입니까?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여자 과부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여자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셨어요. 믿음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닙니다. 이 여자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힘들고 눈물 날 때 너 주저앉지 말고 울지 말고 생명의 주인된 내게로 달려오면은 내가 고쳐주고,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내가 고쳐주고, 내가 살려주고, 내가 길을 열어주고, 내가 축복하여 주리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샘플로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들고 눈물 날 때 우리 수건으로 눈을 다 감추고 훔치고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소연도 털어놓고 그럴 때 우리는 이류가 되지 않고 인류가 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운 날개로 새는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돛이 있어요. 그 돛이요 무거워요. 근데 이 돛 때문에 이 배는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차에는요 연료를 짜라 태우는 화통이 있어요. 그 무거운 화통 때문에 그 기차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비행기 날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날개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시계의 저울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저울추를 뜯어내면은요, 그 시계는 멈추는 거예요. 시계추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계는요,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으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물 나고 힘들 때 우리 2017년도를 잘 뒤돌아보면서 우리 무조건 주님께로 달려오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힘들 때 피하면 삼류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힘들 때 도망치면 삼류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힘들 때 도망치면 삼류다. 시작.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 32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이 말합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로마의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되었어요. 나라의 돈을 다 빼앗겨요. 이렇게 힘들 때 이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장터에 앉아서 소꿉장난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짠한 놀이를 하느냐? 곡하는 놀이를 했어요. 사람이 주고 장사질해서 아이고 아이고 해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아이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안 해버려, 피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또 누군가가 잔치집에 흥겨워서 피리를 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뭐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춤을 추질 않아요. 여러분, 곡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픔을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찔림 받고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곡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겁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도전이 되고 아픔이 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아픈 얘기, 그런 얘기는 안 들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피리를 부는데 이 잔치집의 주인인 누군가? 예수님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천국 복음, 기쁨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하고 은혜롭게 웃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저 앞에 있는 서랍에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썼던 기도 제목들을 제가 1년 동안 저 안에 집어넣었다가 새벽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 꺼내서 제가 읽었어요. 기도하고. 어저께 제가 그걸 다 끄집어 갖고 제가 제 방에 가서 다 읽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2017년도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대로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끄신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찔르는 잖아요. 그리고 힘든 그런 말이 올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는 힘들어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약이 되지만은 그것을 지키면은요, 쓰지만은 그것을 순종하면은 나중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사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밤에 우리는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또다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힘들 때 일으키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이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여자예요. 이 여자의 직업이 뭐냐? 창녀입니다. 밤거리의 여자예요. 이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몰래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힘들죠, 인생의 삶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대해 입을 맞춰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비싼 향유를.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삼류 인생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쓰레기 같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힘든 그 삶을 주저앉고 사는 게 아니고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주님께 나와왔어요. 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니까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인류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힘들 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인류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인류다. 시작.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 좀 띄워주세요. 이 여자가 와서 울며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막 용서를 구할 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 당신이 속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를 당신은 알 텐데 왜 이렇게 처신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여러분, 맞아요.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아는데 그 손가락질을 다 맞을 걸 알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나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의 몸을 팔아갖고 먹고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그 남자 품에 안겨갖고 웃어야만 되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여자, 기간 운명의 이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사는 이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삼류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니까는 이 여자는 삼류의 인생이 아니고 일류의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인류야. 너는 삼류가 아니야.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세상 사람이 너를 다 미워해도 너 힘들지? 아니야. 너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인류로 만들어줄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면요, 우리 마음이 막 덜컹덜컹해요. 배가 뒤집어져서 15명 죽으면 또 죽었구나. 화재가 나서 29명이 죽어도 또 죽었구나. 우리는요, 이 나라를 믿지 못하면서 우리는요,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차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버스가 들이받아갖고 다 죽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힘들 때 여러분, 우리 다시 여기서 우리는요,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여기에 젖어들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했던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쳐다봅니다. 야, 시몬아, 너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 그래, 돈도 많아, 능력이 많아, 직업도 있고 정치도 하고 권력도 있고 이 나라의 지도자야. 그런데 너는 인류가 아니고 너는 삼류야. 너는 쓰레기인 거야. 너는. 오늘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여자와 바리새인과 두의 삶을 대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좀 띄워주세요. 바리새인아,
이 여자는 내게 나와서 머리털로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는데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45절. 저 여자는 끝까지 내 발에 입 맞췄는데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입으로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인사도 안 했다. 46절. 그렇게 흔하디 흔한 감람류도 하나도 내놓지도 않았던 너 시몬, 이 여자는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는 나를 초청해놓고 나를 관심도 갖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는 삼류다. 삼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주님이 이 여자에게 왜 축복했는지를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함이 많다.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믿음으로 내게 왔다. 진짜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왔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내가 인류로 만들었다. 사도 바울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저기 우겨쌈이라는 저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들리봄의 노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뜻이 어디서 나오느냐? 농부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다 따요. 그리고 큰 통에 집어넣고 포도를 거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내려고 발로 짓이기는 것, 이게 바로 우겨쌈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로 짓이겼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삶이 고달팠어요. 근데 이 짓눌릴 때 그 눌려서 사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이기고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신앙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서 제일 잘 알고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극복했던 사람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시편 41편은 1절부터 다윗이 힘든 이야기가 막 나와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1절, 2절이 가난 때문에 힘든 거. 3절, 4절은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병들었어요.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친구가 배신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 아니, 나를 모함해. 어떤 사람은 나를 짜라 속여갖고 사기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껴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41편 11절 12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수업 거기까지만 합시다. 11절 그냥 띄어져 있어요. 내 원수가 누굽니까? 가난이에요. 내 원수가 누굽니까? 질병이에요. 내 원수가 누굽니까? 배신한 친구들, 모함하는 사람들. 주님, 하나님, 이것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짓눌러요. 질병이 짓누르고, 물질이 짓누르고, 사업이 짓누르고, 내 친구가 나를 짓누르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기뻐하는지를 다윗은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요. 붙잡아. 힘들어서 짓눌리고 막 하는 나를 꽉 붙잡아.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온전한 중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여기 다 있어요, 다. 우린 부족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실망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한 이 말은 뭐냐?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쓰러지고 짓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장녀와 같은 이 여자처럼 주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섰네. 박수 받는 사람이네. 영광스러운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힘들었던 가련한 밤의 여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 앞에 와. 여러분, 신앙으로 일어나니까는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높여 세우셨어요. 다윗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주 앞에 더 나오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주 앞에 충성하는 거.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락펠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락펠러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가 52세 돼서 병들었을 때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것만 알아요. 아니에요. 락펠러는 아버지가 약장수였어요. 그냥 가짜 약을 팔아갖고 사람을 등쳐먹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락펠러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가정을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신앙이 참 좋아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돈 안 갖다 주고 들어오지 않아도 자녀를 막 키웠어요. 이 락펠러가 돈이 없어갖고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16살에 학교를 안 가갖고 어떻게 했느냐? 밖에 나가서 자기 엄마랑 자기의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피하지 않고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 그러고 길거리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락펠러에게 직장을 주질 않았어요. 수없이 뛰어다녀도 몇 개월 동안 뛰어다녀도 어떤 누구도 직장을 주질 않았어요.
마지막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언제냐? 이 사람의 16살 9월 16일입니다. 이 사람 자서전에 9월 16일을 한 날도 이 이후로 한 날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날이 9월 16일이에요. 그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도 모든 자녀를 불러 모으고 9월 16일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왜 그러냐? 이날도 이 9월 16일 날 16살 이날 너무 배고팠어. 가족들이 다 먹을 것이 없고 희망이 다 끊어질 때 이 엄마가 락펠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던 그날이 바로 9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 가정이. 허드렛 일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 락펠러가 평생 동안 잊지 않은 그날이 9월 16일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왜 락펠러가 세계 최고 갑부가 됐어요? 분주하게 세상으로 돌아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렸을 때, 그리고 이날을 절대로 감사하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을 잘 겪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해에 누구나 다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는 눈물이요, 아픔이에요. 세상이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더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자리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찬양합시다. 주님요, 이 손, 가사만 띄우세요.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주님의 소리에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개개호 우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밤거리 여자는 울며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는 눈물을 닦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말씀을 피하면은 삼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만 흘리면은 이루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힘들어도 눈물 닦고, 고난이 있어도 일어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결단하는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2017년도를 마감해 가면서 결단하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결심했지만은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힘들다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주여 우리 삶을 통하니 여기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여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며 결단하며, 다시 일어나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주여 믿음이 내 아버지 우리를 구원했노라고 아버지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물만 흘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주여 신앙으로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여 다시 회복하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눈물 나도 주여 눈물 닦고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오니 주여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병들지 말게 하옵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